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르바벨 성전의 구속사적 특징 세 번째로 만국의 보배가 이를 성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만국의 보배가 이를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위용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을 가리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학개 2장 7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에는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며 여호와 자신이 모든 싸움에 능하고 강하신 총사령관이심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출애굽기 15장 3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잠언 21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7절. 성막시대 곧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는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하였지만 이제 수르바벨 성전에 대해서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만민을 충분히 만족하게 해주시는 가장 값진 보배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만국을 진동시킬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1. 더 큰 영광이신 만국의 보배. 학개 2장 7절을 볼 때 학개 선지자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학개 2장 9절. 이전 영광은 히브리어 하리숑이라는 한 단어로 그 첫 번째의 라는 뜻입니다. 이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가리키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은 히브리어 하하론으로 그 종말에 그 가장 마지막에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구속사적으로는 성전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은 자명합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지만 훗날 언약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로 32절.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영광은 과거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하였고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참 평강이신 만국의 보배. 학개 2장 9절에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뜻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만국의 보배들인 하나님의 백성. 학개 1장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에서 보배는 기쁨, 아름다움, 보배라는 뜻의 히브리어 햄다가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우리의 가장 큰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리니는 오다, 거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보의 3인칭 복수형 어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사야 62장 4절에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헵시바, 뷸라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할 만국의 보배들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에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소중하게 아끼는 자기 백성, 가장 값진 소유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2절에서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라고 하였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국의 보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들인 성도는 존귀한 자, 영화와 존귀로 간을 쓴 자입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8편 5절. 성도는 질그릇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3. 만국의 진동.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 만국은 진동하게 됩니다. 학개 2장 6절로 7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온 예루살렘이 진동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결국 학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진동할 것이지만 진동치 못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만국의 보배들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로 29절. 결혼, 오로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건축된 마지막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켜 건축하게 하신 성전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 5장 1절, 6장 14절, 학개 1장 12절로 15절,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8장 9절. 귀한 자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 역사가 중단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머지않아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믿음으로 대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모세에게 장막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처럼 완벽한 설계도가 주어지지 않았고 건축 과정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오직 오실 메시아만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명령하신 성전 중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가장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스룹바벨 성전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새 언약의 약속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에스겔 36장 24절로 38절. 새 언약이란 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쫓겨나는 암울했던 격변의 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새 언약은 너무나 파격적인 축복의 말씀이었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각 구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며 새 언약의 선포는 구속사에서 중차대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절실했던 이유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스라엘은 마치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로 3절,
3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고집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히브리서 8장 8절로 13절.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10장 2절,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새 언약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어 무서운 죄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죄는 참 자유를 도적질해가는 강도입니다. 죄가 그 죄 지은 자를 포로 삼아 꼼짝 못하게 올가매어 끌고 다닙니다. 그 일생이 두려움과 슬픔과 수치와 불안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결국은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4장 7절, 에스겔 18장 4절,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 에베소서 2장 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죄에 속고 속으면서 끌려다니다가 그 죄 가운데 갇혀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마침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로 18절.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31절. 말씀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철장 감옥에 갇혀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자유, 우주적인 자유, 진리의 자유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5장 1절, 21절. 둘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새 영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받은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생명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생명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59장 21절,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36장 26절로 27절, 요엘 2장 28절로 29절.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셋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는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해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여기 그들의 속에서 속은 심장, 내부, 중심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케레브이며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시편 64편 6절. 그리고 마음은 마음, 속사람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내부로 영혼과 생명이 있는 곳, 감각, 정, 감정이 있는 곳,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곳, 지능과 지혜가 있는 곳이며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결단하는 곳입니다. 시편 73편 21절, 84편 5절, 102편 4절, 시편 104편 15절, 109편 16절, 잠언 5장 12절, 왕상 9장 4절, 느헤미야 9장 8절,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6장 10절, 예레미야 23장 16절, 사무엘상 14장 7절, 예레미야 3장 10절, 29장 13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시편 40편 8절, 119편 11절 133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판은 히브리어 루아흐로 문자적으로는 돌이나 나무나 금속의 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언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할 때 마음판에도 루아흐를 사용했습니다. 잠언 3장 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 글을 판에 기록하는 것은 보고 읽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순종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읽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손가락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방법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신명기 9장 10절. 이들을 원어로 볼 때 에츠바 엘로힘이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3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31장 18절, 신명기 9장 10절, 시편 8편 3절. 특히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볼 때 이 재앙을 목격한 애굽의 술객들이 외쳤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히브리어 에츠바 엘로힘 히로, 직역하면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는 뜻입니다. 3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권능의 손가락으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몸을 굽혀 권능의 손가락으로 땅의 글을 2번이나 스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8절.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판을 깎아내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깎아 만들라는 새기다, 채석하다, 자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살의 명령형입니다. 모세가 황량한 시내 광야에서 돌을 떠내어 세밀하게 자르고 다듬어서 2 돌판을 만든 것은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을 다시 깎는 회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15장 31절. 양날이 날카롭게 선 말씀의 검으로 마음속 부패한 곳마다 도려내고 말씀의 불로 숨어있는 허물까지도 전부 태워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편 19편 12절.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전적 타락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7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로마서 4장 15절, 5장 13절, 20절. 하나님께서 모세가 깎아서 준비한 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듯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그 마음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새겨주십니다. 스가랴 3장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